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 신존재 증명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내용은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하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 즉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을 어떤 뜻이냐? 아포칼립스라는 말을 써요. 아포칼립스. 영어로는 레블리션이라 쓰죠. 그런데 계시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인지는 모르지만 신이 있구나, 어떤 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만물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확실하게 계시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대. 나는 하나님 계신지 몰랐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저 해달별, 이 나무, 이 공기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신이 만들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 때에는 그게 가능해요. 문제는 뭐냐?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즉 인간의 타락한 이 죄가 들어옴으로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그 이전에는 그냥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이 감탄하고 찬송하게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야 저게 진화가 됐구나 저게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에 대해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니까 있는가 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첫 번째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얘기해요. 우주론적 증명이 뭐냐? 자,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법칙과 질서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지성적인 어떤 이 초월적인 존재가 없다면 지금 같은 세상이 존재할 수 있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우주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 아니어도 그냥 조그만 파리 한 마리만 놓고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만들지 않고는 그 정교한 그 생명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현미경 하나만 보면 알아요.
팔 위에 눈, 날개, 다리, 그리고 그 빨아먹는 그 촉수,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열역학 제2법칙이 뭐냐? 우리가 보통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은 뭐예요? 법칙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반복했을 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역학 제2법칙 또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이미 증명된 거예요. 뭐가 증명됐냐? 모든 질서는 무질서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법칙이냐? 진화론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진화론이 뭐예요? 우연히 우주 가운데에 어떤 원자가 생겨서 원자가 뭉쳐서 뻥하고 터져서 거기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것, 어떤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열은 될 수 있어. 무질서가 될 수 있어. 그러나 무질서가 그렇게 각각이 모여갖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태양 돼야겠다. 태양이 만들어지고 내가 저 목성이 돼야겠다. 자기끼리 모여서 목성이 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법칙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론적 증명은 뭐냐? 바로 창조주가 없다면 우주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증명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목적론적 증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넥타이가 있어요? 넥타이가 왜 있을까요? 왜 있긴 왜 있어? 우리가 어떤 예의를 지킬 자리에 메고 나가려고 있는 거지. 여러분 옷은 왜 있을까요? 그냥 나가면 창피하잖아. 그죠? 네. 이 양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목적론적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자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무생명체 포함해서 그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추우니까 옷을 입고 오늘 주일이니까 양복을 입고 교회 가는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목적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복음이 아니더라도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은 왜 만들어졌을까? 이 생각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와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을 만든 것,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줄 모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나 새나 어떤 짐승이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목적론적 증명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도덕론적 증명.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행복하려면 반드시 도덕적으로 온전할 때 행복합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괴롭힘을 받고 내가 누군가를
해하고 내가 해함을 받아.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그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아니 산불 나가고 집이 다 타버리고 태풍 와고 집이 다 그냥 물에 잠기고, 여러분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 행복하지, 내가 남의 거 훔치고서 편안하느냐?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아무리 그냥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뭐 종종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혼자 있을 때에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센 척하지. 나는 뭐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렇지, 본질적으로 사람은 이 도덕 윤리적으로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온전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참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말도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어떤 것도 실수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가능하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온전히 행하여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 행복과 그리고 도덕 윤리적으로 완전한 분은 존재하느냐? 여러분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왜 윤리 도덕이 있느냐?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은 잘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법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이 사람에게 그렇게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굳이 법을 따지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이것은 잘한 것, 이것은 잘못된 것,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도덕과 윤리법을 만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 때 사람은 온전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옳지 않은 것도 옳다고 할 수 있고, 옳은 것도 옳은 것도 옳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런 건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심리학적 증명 또는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건 말기참여를 통해서 많이 접한 거죠.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라 할지라도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종족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신이 없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어도 장독치 신이든 아니면 뭘 믿든 사람은 다 신의 존재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문명 간의 교류가 없다 할지라도, 즉 저 아프리카 아니면 저 북극 에스크미 윤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배워서가 아니라 사람은 마음속에 신이 있다. 그래서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신의 좌소라고 해요. 신의 좌소. 사람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도 신의 존재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이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인생이 외롭고 공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출세 못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굳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다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아주 힘든 인생이에요. 아까 당회할 때 잠깐 중독 얘기했어요. 중독. 이제 가장 흔히 보는 게 이제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왜 중독에 빠져요? 예, 중독에 빠지게 되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면 알코올밖에 생각이 안 나. 마약 중독이면 마약밖에 생각이 안 나. 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도의 차이, 어떤 사람은 중독자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 나는 중독되지 않았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100%가 아니라 그렇지 20%, 30%, 40%다 중독돼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무언가에는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50대 이하는 좀 덜하죠? 여러분 보세요. 10대, 20대, 30대, 30대, 40대는 50대, 50. 10대, 20대, 30대 여러분 손에서 휴대폰을 놔요, 안 놔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걸어가면 길을 보고 걸어가야지. 길을 안 봐요. 다 이렇게 하고 다녀. 예. 왜 그럴까요? 왜 여기 집착할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 없으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신을 찾아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자, 우리가 전도할 때도 굉장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요구가 안 되지만 그래도 종종 조목조목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네 가지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심도 깊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보면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모든 피조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고로 사람도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고단해져요. 고단해져.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도덕법의 입법자이요 보증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평안을 누려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 삶이 이게 평안치가 힘듭니다. 자, 마지막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신적 존재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 왜 오늘 우리가 봤던 사람이나 새나 동물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잘 기억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